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 좋은 미덕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잘 하려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들을 받았는지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헬조선이다, 살기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와 6.25를 통해서 완전히 정말로 고아들도 많고 다 무너져 있었는데, 반세기 지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헐벗었고 무너졌고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너무 크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잘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서에 보면 살리셨다는 표현을 넣지 않습니다. 나중에 5절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실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벗어났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린 불순종한 존재입니다.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는 우리의 모습, 불순종한 존재가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벗어났다라는 것은 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탄이 나오는 거죠. 가끔 사람들을 봐도 때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사람이 봐도 참 좋다라고 했을 때 감탄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좋게 만들었습니다. 감탄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참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화가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줄 만한 모델을 찾다가 한 어린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이제 악마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찾을 수 없어서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찾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악마의 얼굴을 하는, 누가 봐도 이건 악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서 악마의 얼굴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그렸던 그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악마의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울었다라는 예화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천사처럼 선하게 지었는데 변해버린 것이죠. 저는 가끔 어릴 적에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 때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참 좋고 순수하고 순진했는데 어른이 되어서 너무 변해버렸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해버린 우리의 모습, 악한 생각을 할 줄 알게 되었고, 미워할 줄 알게 되었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왜곡된 모습,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벗어났다라는 의미의 그 죄,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다른 것 안에 거하는, 벗어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창조했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창조했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정말 사소하고 쓸데없는 것에 너무 쉽게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의미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 삶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3절의 이 모습이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죄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육체의 욕심에 지배되어져서 산다.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플네이처라고 그래가지고 내 몸에, 내 안에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들이 아주 악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건데 그걸 하면 그게 죄가 되는 악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미움이나 판단이나 정욕,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누가 끌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제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어서 살아온 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 나의 인생입니다. 내 몸에 핸들이 있는데 이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는데, 이 핸들을 누가 움직였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깨닫고 있지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욕심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저항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한 채 죄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잘 멈춰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힘이 없고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죄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난 그렇게 죄에게 굴복되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가끔씩 내 의지로 절제하고 금욕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서 나는 절대 죄에 굴복되어 살아가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멀리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운전대를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신 것도 아니고 죄의 욕심대로 내가 굴복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나는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삽니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 죄에 굴복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온전함에 다다르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내 안에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 헬라어로는 오르게라고 표현하는데, 이 진노라는 것은 내가 진노하고 있다, 내 안에 진노가 많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진노라는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몇 가지 단어를 바꿔서 썼을 때 뜻이 명확해지고 로마서를 풀어내는 단어가 있다.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노입니다. 진노라는 단어를 심판이라는 단어로 옮겼을 때 의미가 명확해진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1장 18절에 되어 있고, 2장 5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라는 단어는 영어로 wrath, 이제 분노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진노가 사람이 쓸 때는 참 의미가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쓰신다고 할 때는 이 의미가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혈질인 것처럼 하나님은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우리가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미운 감정이나 악한 감정을 실어서 화를 내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내면서 누굴 미워하게 되고 또 다른 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진노하는 자를 인격이 덜 성숙했다, 미숙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나서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노를 안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온유하시고 완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기분이 나빠서 진노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진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낼만 하시니까 화를 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공의로서 반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매우 공의롭고 정의로운 진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정확하게 바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인이란 무엇인가?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권리나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묵묵무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뜻 안에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정말로 고백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우주에서 내가 없어진다 하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원래 죄라는 그 안에 가치까지도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그 말씀이 정말로 저는 죄인의 의미에 들어맞는,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은 존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이 말 안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포함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이냐?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고 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요구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전적으로 죽었고 전적으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존재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은 불편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나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실되게 깊이 만나려면 바로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사실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절망하고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자가 그냥 심판받아 죽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였고 내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민감한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구원을 얘기하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셨는가? 간단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심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죄인임을 알 때에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대하는 자세가 이러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왔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보이려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열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실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것을 다 알지만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무조건적인 용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근거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남들은 나보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남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다 실천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애당초 부족할 때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이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부족한 중에도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은 사람은 이 감격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완전하지 않다 하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좀 완전하다, 좀 더 성실하다 하여서 내가 더 좋아지는,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흠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용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조금 용어들이 좀 이렇게 딱딱한 용어로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본 안에는 바울은 하나님께 용납받은 경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바울을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바울이 어떤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 이게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 사랑,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발벗고 뛰어나와서 맞아주신 그 사랑처럼 그냥 나를 맞아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이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의 달콤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감의 근거가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존감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용납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사람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또 보이는 거에 민감한 시대죠. 명품도 있고 자기 자신을 외모적으로 잘 치장하려고 하고 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좋게 해서 자기 자신의 스펙을 높이든지 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자존감의 근거가 나의 나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를 변함없이 따뜻하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조건적으로 죄인이었던 나를 한없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삶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의 근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열심의 근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한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의 근거도 더 이상 내가 나아져야지 내가 귀한 존재다라는 세상의 논리로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죄인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었던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사순절을 지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절망스러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